오늘 보니까는 새로 오신 분들 몇 가정을 소개하는데, 새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조동혜 선교사님 가정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어디 계시는가 잠깐 손만, 우리 조동혜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오셨던 정 선교사님 가정도 뒤에 있고, 손만 잠깐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장구원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어디 계신지 손만 잠깐, 우리 감사한데 우리 세 가정 향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은 배경이 어떤 건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들으니까는 기억난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한밤중에 찬양을 했더랬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었죠. 그런데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마 죄수라서 도망쳤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명을 바꿔야 하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느니 자결해야겠다. 그래서 보면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이 간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뛰어가 갖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본 얘기가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뒤바꿔 놓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서는 오늘 구원에 이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믿어지지는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라 대답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정말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실제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 이 말씀을 다루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얘기를 그냥 확인해 본다 그러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팩트를 믿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죄는 물론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이 어느 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팩트를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다 어그리하고, 아니 믿기도 하지만은 왠지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예수 믿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왜 많은 그렇게 목회자가,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염려를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걱정을 일으키고 오히려 지탄을 받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영역, 아무도 예수님을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리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의 많은 부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에 실망이 되어져서 신앙의 여정을 멈춘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팩트의 내용보다는 정말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완전히 성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조화, 불순종, 여전히 어리석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작정할 뿐만 아니라 결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 왠지 저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말에 조급하고요. 하나님, 저는 제 성격도 제대로 못 이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제 스스로의 삶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은, 아니 내 자녀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저는 22년을 이 한 곳에서만 섬겼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 손잡고요,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다 주일학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믿는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자녀를 아직 기르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에게 심각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아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 통계에 의하면 73%의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서 교회도 떠나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다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가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교회에 어쩌다 나온 그 청년을 붙들고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데려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제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을 잃어버렸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교회에다 데려놓는 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내용도, 이 말씀 본문도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한 주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거를 배우고 한 주는 우리 청소년들 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려요. 왜? 집에 돌아가면서 너 교회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녀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빠는 오늘 이런 설교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주의 만찬하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나누게 하려고 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왜 나누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 되시는 그 주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만찬 나누는 이유는요, 맨 첫 이유는
나를 기념하라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잡히시던 그 밤에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란 단어가 영어에 보면 remembrance of me.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살과 피를 정말 흘리시며 가시관 쓰시며 창에 허리 상하시며 온 몸의 무게가 이 양손의 목과 발에 박히셔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기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자 이제는 너희는 자유의 몸이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새로운 말씀을 붙들고 온 삶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다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대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아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자가 되는데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인 거예요. 주의 만찬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주의 만찬 이후로 또 다른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주님 제가 그날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뒤돌아보니 연약해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넘어진 영역이 있어요. 다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힘을 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또 만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원수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해보면 잘 안 돼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떤 면에서 떨어져 있는 원수는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 시아버님, 시어머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왜 저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편한 삶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담 가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자라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소원하기는 단단한 음식뿐만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제자를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고백이 단순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래요.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느 날 새 포도주와 그 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이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소원하며 살아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재림을 사모하며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정말 사모하며 살아가요. 하늘의 가치와 방식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날까지 기다리겠대요. 이 기다림의 느낌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요, 아버님이 저녁 때 들어오실 때까지 식사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밥을 해갖고 따뜻한 밥을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아버님이 오셔야 같이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저는 기억을 해요.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진짜 기다리는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주님 오는 것이 두려운 인생도 있을 수 있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 속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고, 사명이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이야기되는 것이 시간 관리, 재물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냐 하는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세상과의 대화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재림의 예수에 관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그날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빵과 잔을 나눠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들만 먹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어색해서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신학적인 이유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침례, 세례, 영세를 안 받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거꾸로 구해요. 왜냐하면 이 주의 만찬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고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먹고 마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침례, 세례 혹은 영세를 안 받으신 분들에게 안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만한 준비 안 된 인생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알려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단어 그대로 하면 you are dead, 죽었었대요. 죽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렸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살아난 인생에게 먹고 마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질 못해요. 아니, 이런 말씀은 깨달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정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죽어야 된다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함으로 살아난 인생들마다 주의 만찬은
삶 속에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그것을 다시금 상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1부 때 보니까 제가 집사님들께 나눠드리면서 이것은 주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어린애가 아빠 왜 우리 피 마셔? 그랬다는데 그 상징을 얘기하는 거였을 뿐이에요. 상징.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했는가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즉 죽음은 죄의 대가였죠. 죄란 단순히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입힌 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남을 죽인 것도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순종했느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바른 태도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해요. 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인해 갖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모습으로 반드시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님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며 선악과 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태도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서 분리가 됐대요.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갖고 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남을 지배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고통으로 우리 인생은 들어갔고 우리 인생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뽑혀진 나무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왕노릇하던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살아있는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 이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내미는 행위이고 나의 잘못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분을 향해 고백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신 그 손은요 다시는 놓지 않으셔요. 어린아이와 엄마 혹은 아빠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보면 아이가 손잡고 걷다 돌에 탁 걸리면은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들어올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는 자기가 아빠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걸으시기 때문에 그 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쓰러짐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주의 만찬은 자신의 삶 속에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주의 만찬이 단순히 기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짐이 될 수 있길 소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다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다짐. 특별히 어떤 가정은 오늘 온 가족이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에요. 자녀를 길러봐도 그렇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아도 그렇고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반대로 아무렇게나 놔둔다고 해서 자녀들은 막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신비한 것이죠. 구원은 성경에 보면 전부 수동태예요. I am save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노력이나 수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스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도 구원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애스킹하면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구원은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자기의 살이 찢김을 당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그 이야기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친구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 알고 나서 교회에 겨우 출석하는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오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해야 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소원하며 선포하기를, 오늘 주의 만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요, 화목되는 인생이요, 이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금 장차 주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